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침묵의 기도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고자 예수 따라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은혜와 감사로만 살아가는 신갈장로교회 교우들 및 이 나라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모두 모여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운 때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길과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눈을 둘 곳이 없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성전에서 모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시기에 거짓된 영의 미혹에 빠져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기회에 모든 부정과 잘못된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많은 청년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와 온전하신 예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이광순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가까이서 말씀은 못했지만 전하시는 말씀이 성전 안에서나 밖에서나 매 한 가지로 권능 있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귀절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공포와 불안에 사는 신갈장로 교우들 큰 희망과 위안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도우시는 교역자들 어느 한 분 한 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교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날까지 영일간에 강건하도록 모두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지쳐서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심한 경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일은 누구라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에 관한 오해에서 생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 이렇게 오해합니다. 기도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 뚝딱 치면 척척 이루어지는 것처럼, 혹은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무슨 소원이든 성취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액면 그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마찬가지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도 사랑이요 더 큰 유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계속 초콜릿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만일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사랑하는 아이의 치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린이는 자기 욕심대로 요구하지만 판단력이 있는 부모로서는 무조건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합적 판단으로 보거든 거절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도하다가 거절당해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거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도 막으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십니까? 크게 거절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거절하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죄가 되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거절은 정지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위험한 칼을 달라면 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빼앗습니다. 그러니 이 거절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거절하십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거절은 기다림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훈련받으며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또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 거절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가려 했던 소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오늘날 터키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지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최근의 삶 속에서 간절히 원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오히려 그분께 거절당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막히자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이동하며 선교의 길을 찾았습니다. 비두니아는 헬라 도시가 잘 발달해 있었고 유대인 정착민들이 이미 살고 있어 바울 일행이 선교 거점으로 삼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마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재차 선교의 길이 막히자 바울 일행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번번이 막히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일행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막으심과 거절은 분명 영적 진통을 줍니다. 바울 일행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길을 찾았음에도 그들은 한계에 빠졌습니다. 드로아 항구에 서 있는 바울 일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드로아 앞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바다 에게해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 전 성령을 통해 막으셨던 에베소 주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복음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헤매는 듯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떻게 바울이 이 환상을 봤을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환상은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한 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큰 보자기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씁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를 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의 선교를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해 마게도냐로 즉시 행보를 옮기면서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때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절은 정죄의 신호나 기다림의 신호가 아닌 인정과 순종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그랬듯이 우리가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우리의 마게도냐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과 사역이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내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내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익숙하고 편하고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게도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갈 비전 2030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5대 사역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과 사역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막혔을 때도 바울 일행은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위해 먼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돕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시오.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분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냐에 이미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거절 뒤에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계획 때문에 그분의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멈춰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훈련받으며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깊어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분의 거절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마게도냐를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게도냐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며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각자 가정에서 함께 모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성별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새로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신가의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한 5대 사역운동, 예수 담기 운동, 신앙 계승 운동, 생명살림 운동, 사랑 나눔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3월 목회 계획이 변경됩니다. 오늘도 전교인이 인터넷으로 가정예배를 실시합니다. 주일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이후 예배 관련 안내는 차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피택은 1차 투표 3월 29일, 2차 투표 4월 19일로 연기합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031-281-0691 기업은행. 예금주는 신갈장로교회입니다. 성서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부교육자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재직 재교육을 진행합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교육은 재직별로 진행되며 4주간 주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위생관리 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세요.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